이사야 40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정광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위로부터의 위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해 주실 텐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주일 오후 가장 나른한 시간에 우리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시어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다음과 같이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오늘 말씀이 일찍 끝난다고 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의 이 말이 위로가 되셨나요? 네, 오늘은 우리 특별히 이제 복지위원회 헌신 예배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복지위원회는 교회 내 외부적으로 더욱더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항상 약하고 또한 연약한 자들의 편에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사랑을 나누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 복지위원회가 앞장서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하시는 모든 사역에 우리 관심과 우리 기도로 동참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위로를 풍성하게 받으시어 그 힘으로 영이 회복되고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복지위원회에 속한 모든 분들과 우리 열방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 사회는 위로가 참 많이 필요한 환경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2018년 4월 2일자 이 인터넷 기사에 대한민국 고독지수 78점 외로운 한국 사회라는 제목의 기사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PPT 한 장만 넘겨주세요. 심리학자들이 우리 사회의 현 상황을 심리적으로 평가하면서 발표를 하게 됐는데 당시 한국 사회의 심리적 상태를 고독지수 78점으로 평가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코로나19로 이제 사람들의 간의 교제와 만남이 더 줄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지수가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뉴스와 또한 신문에서는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훈훈하게 하는 그런 소식들보다도 마음을 긴장하게 하고 또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소식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아직 통일되지 못하고 단절된 북한과의 관계와 위협 속에서 안보의 문제는 늘 우리나라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이유가 되고 있지요.
그리고 그 상황을 이용하려는 주변의 열강들의 힘겨루기 속에서 힘없는 우리나라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 이러지도 또한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경제는 매년 어렵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 코로나19로부터 찾아온 인플레이션을 넘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으로 물가와 금리가 동시에 오르는데 경기는 침체되고 있는 최악의 상황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까지 경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내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다는 그런 말을 하듯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 바뀌지 않는 그런 부의 불균형으로 평생을 노력하며 일해도 가족끼리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가지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습니다. 또 사건과 사고는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말도 안 되는 그런 교통사고와 강력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근래에는 큰 화재와 산불, 또 지진을 비롯한 자연재해까지 불안으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고 근심을 더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안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안전할 것 같고, 또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아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은 이 사회가 우리를 더 분주하게 만들어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또 무엇으로 위로를 얻습니까? 앞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서로 위로의 말씀을 나누신 것처럼 우리는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작은 말 한마디를 통해서 큰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또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으로도 위로를 얻으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과 어울려 술을 많이 먹기도 하고, 또 지인들과 대화하기도 합니다. 또 자신만의 취미를 만들어서 고되고 힘들었던 그런 자신의 삶에서 잠시 벗어나 그것으로 위로를 얻기도 하죠. 그리고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를 보면서 또한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저 또한 두 딸의 아빠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이렇게 힘들까?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모든 부모님들께서는 아빠 또 엄마라는 그 이름만으로도 존경받으시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아이를 양육하면서 이 힘든 육체와 마음이 이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바로 그 가운데서 위로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언제가 가장 이쁠까요? 네,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아이들은 잠잘 때 그 자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그 아이들에게 얻은 그 위로와 힘으로 우리가 다시 아이들을 열심히 돌보고 또한 양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은 힘든 일이 있을 때 자신이 생각하고 의지하는 무엇인가로부터 위로를 받으려 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 대상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불완전한 피조물에 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위로는 다 불안정한 것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 완전한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진정한 위로가 어디로부터 내려오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의 그 위로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즉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사야 40장 1절로 8절의 말씀은 앞으로 나라가 멸망하여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야 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으로 선포되어진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며 하나님께 범죄하는 삶을 삽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방 나라를 사용하시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 징계의 모습은 이방 나라인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이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이방 나라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하였기에 이스라엘 백성 역시 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너희들은 죗값을 치르기 위해 포로 생활을 하게 되겠지만 그 기간이 다 차면 너희들을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하시는 이 위로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미래를 알 수 없어 불안하고 또 하나님께 범죄하기 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그렇다면 위로부터의 이 위로의 말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이 위로의 말씀을 살펴보면 첫 번째, 이 위로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40장 우리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고 또 그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그 순간 자연스럽게 그 위로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위로의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기쁜 소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본문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아직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언된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하여서 유다가 멸망하게 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 이미 역사적으로 일어난 이 말씀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그 충격과 그 고난, 또 이 위로의 말씀이 그들에게 얼마나 깊은 의미와 위로가 되었을지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사야 40장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은 그들에게 얼마나 위로의 말씀이 되고 기쁜 소식인 복음이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들이 우상을 섬기는 다른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순환과 모욕을 당할 것을 생각하지 못했죠. 그러나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말씀처럼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큰 충격과 고난을 받습니다. 이방 나라에 의하여 멸망당한 그 충격에 빠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바로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위로를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위로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충격에 빠진 사람들, 고통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PPT를 한 장 넘겨주세요. 만약 우리 성도님들께서 자주 가는 마트에, 의정부 열방마트에
배추 한 통에 100원, 또 쌀 20kg 한 포에 1,000원에 판매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혼자만 사러 가시겠습니까? 네, 분명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주변 성도님들께 알리고 함께 구매하기 위하여서 교회 봉고차를 타고 막 달려갈 것 같습니다. 아마도 목장 카톡과 교구밴드에 이제 난리가 날 것이죠. 눕기 2장 8절로 13절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위로부터 받은 위로를 전했던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눕기 2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위로의 사람은 보아스라는 이제 사람으로 룻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한 사람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자 나오미의 며느리였습니다. 룻은 자신의 남편이 죽었기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도 되는 당시의 그 문화를 따르지 않고 남편과 자식을 잃고 홀로 남은 시어머니 바로 나오미 곁에 그가 남아 나오미를 돌보았습니다. 그런 룻의 아름다운 모습은 이제 사람들에게 전해져 온 동네에 퍼지게 되었고 보아스는 그 소문을 듣고 그녀에게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자신의 밭에 남아 이삭을 주께 허락하여 그를 보호해 줍니다. 보아스는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룻에게 전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방교회에서도 복지위원회를 세우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그대로 위로를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서 옆으로 눈을 돌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본다는 거 사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시대가 더 외롭고 위로를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혼자 살아가는 1인 가구와 이 삶이 우리에게 익숙한 문화가 또 되었지요. 1인 여행, 1인 가구, 또 1인 가전, 1인 창업까지 요즘은 나 혼자 사는 것이 행복한 것처럼 말하지만 혼자 즐기는 삶 속에서 고독함이 느껴지는 그런 방송 프로그램까지 혼자 사는 삶이 사실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어쩌면 1인 가구로 사시는 분들은 마트나 카페에서 키오스크를 이용하여 주문하고 또 핸드폰 어플로 식사를 배달시키면 하루 동안 어느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 바로 죽은 뒤에 한참 뒤에 발견되는 그런 고독사의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먼저 받은 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로 힘을 얻어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분명 주변을 돌아보시면 위로와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위로부터의 위로를 전하며 외치는 우리 모든 열방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위로부터의 위로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하나님의 위로,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말씀의 능력에 기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부터의 위로의 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바로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나와 있는 3절과 우리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게 될 때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아 죄된 본성을 가진 죄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기에 그 결과 사람의 본래 창조 목적인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능력 자체를 바로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죄와 죄가 아닌 삶을 구별할 수는 있어도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이방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게 되었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수모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존재가 누구인가라는 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기한 말씀을 보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징계의 기한을 만드시고 또 죄를 사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신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벌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범죄에 대한 형벌의 기간을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었지만 제약된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벌을 받아 이방 민족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제약 동안 깨닫지 못하여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벌은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도구가 된 것이죠. 그들이 기다리던 이 회복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자신들의 나라의 회복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위로의 말씀을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게 하십니다. 즉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될 것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자신이 가진 그 우상을 함께 섬기며 범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로 고난을 당할 때도 있죠. 물론 지은 죄가 없지만 고난의 기간인 광야 기간을 보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과 이 광야의 기간이 절망과 좌절이 되지 않는 것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구원에 있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믿음이 아닌 우리의 행위나 능력으로 판단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불안의 이유이며 한 번의 실수로 우리가 심판받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절망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였지만 그런 그들을 심판하여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통하여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또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입니다. 바로 위로부터의 위로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에 우리는 흔들리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언제나 인애와 자비로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존재와
성품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위로부터의 위로의 모습은 바로 영원한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아닌 사람이 다른 곳에서 얻는 모든 위로는 모두 일시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모든 위로가 필요하기에 자기 나름대로 그 위로를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위로는 영원한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서두에서 나눈 것처럼 그 위로의 주체가 한계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출발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사람의 한계에 대해서 풀과 들의 꽃의 비유를 통해서 바로 설명해 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이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모든 육체는 한계를 가진 유한한 존재이기에 육체를 통한 모든 위로는 영원하지 못하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런 후 8절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위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선포합니다. 제가 8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영원한 하나님의 이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는 그 사람의 역사의 시작인 태초부터 이 말씀이 함께 있었으며 하나님과 함께 하신 이 말씀, 즉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기에 말씀이신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영원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에 사람의 몸으로 내려오시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또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어 십자가에서 사하여 주신 그 희생과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위로부터의 위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위로가 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떤 마음과 자세로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우리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소망을 둘 것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시대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목숨을 위협하는 박해와 고난은 없지만 반대로 자유와 풍요로 인하여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소망을 두기보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성도이지만 세상의 물질에 소망을 두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예수님께 두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구별하신 믿음의 성도인 교회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바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 죄의 결과 찾아온 죽음의 문제를 이기신 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바로 교회의 소망과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환경이든 반대로 자유와 풍요에 믿음이 흔들리는 환경이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 소망을 두며 그 영원한 위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이시기에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셨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에 종의 형체인 사람의 몸으로 직접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의 위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헌신과 희생을 하지만 변하지 않는 우리의 상황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힘겨운 세상 속에서 지치고 포기하여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한번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사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십니다. 위로부터의 위로, 바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죄를 짓고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친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힘들고 불안한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영원한 위로가 되십니다.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위로부터 오신 위로의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순간 예수님과 함께 영광된 자리로 나아가는 것에 소망을 두어 그곳 가운데에 위로를 얻으시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열방교회를 세우시고 맡겨진 귀한 자리에서 이 땅을 향한 주님의 위로를 전하는 위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